오늘 위인, 우리도 그 안으로 세 번째 인물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다윗과 세 가지 광야입니다. 저에게 다윗은 특별합니다. 제 어린 시절 가장 처음 성경의 한 장 전체를 외운 말씀이 바로 다윗의 시 중 가장 지금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시편 23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많은 분들 사랑하고 또 암송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 의미를 모른 채 그냥 반복해서 암송을 했지만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의 청년의 때 그리고 장년의 때를 지나고 있는 지금 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점차 이 말씀의 놀라운 높이와 그리고 깊이를 깨닫게 됩니다. 혹시 이 말씀 1절 기억하시는 분 있으시면 우리 함께 한번 암송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이 광야를 많이 그리고 오랜 기간 경험했던 자입니다. 어려서부터 이 8명의 막내로 들판에서 양을 치며 지냈던 그런 초동 목동입니다. 초대 왕 사울에게도 그리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까지 쫓기면서도 이 오랜 시간 광야에서 지나야 했던 자가 바로 이 광야 전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이 침례교 설교가였던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소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천이 멸망을 앞둔 이 장망성을 떠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여행하는 이 내용에서도 한 인간의 고난과 그리고 역경, 광야에서의 삶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면 정말 공감하고 또 같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이 사실을 누구나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다윗의 삶을 그리고 이 다윗의 고백을, 다윗의 인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우리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승리의 찬가도 그리고 이 고통의 애가도 다윗은 자신의 삶의 여정 속에서 수도 없이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보면서 도전을 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 7년 반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그 이후에 33년을 총 약 한 40년간을 유다와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내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으면서도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그런 죄악을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음악과 시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직접 많은 찬양의 가사와 그리고 곡조를 쓴 싱어송 라이터이기도 합니다. 4,000명의 이 대규모 합창단과 합주단을 조직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사람만 288명을 거느린 그런 리더였기도 합니다. 그의 시대에 이스라엘 왕국에서 여호와에 대한 예배를 위해서 백성들을 연합시키고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쳐서 이 종교적 그리고 문화적, 정치적으로 가장 화려한 전성기를 누린 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대 이 솔로몬에 이르러서 완공된 거대한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위한 터전을 닦기도 한 그런 정말 대단한 업적을 이룬 왕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분명 이 다윗은 큰 업적을 이룬 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인생의 여정 속에 이 광야를 통과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었는가? 그것이 주는 의미가 참 크기에 오늘은 이 다윗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시절
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의 광야에서의 삶을 조명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또한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이 다윗의 세 가지 광야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의 10대를 보낸 시편의 광야였습니다. 찬양의 광야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에게 쫓겨 지내었던 20대의 광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시 도망자로 잠시 지냈던 광야, 곧 압살롬과 광야. 그 여정을 지금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다윗은 7명의 형을 둔 8명의 막내로 살았습니다. 초동 목동이었죠. 들판에서 양을 먹이는 양치기 목동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냥 평범한 아주 평범한 집안에 그냥 그랬던 보통 아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저 이 단순한 집에 아주 보잘것없고 양이나 지키는 그런 무명의 아무도 모르는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그가 다른 형제들과 그리고 다른 10대들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 평범하였던 초동 목동이, 꼬마 목동이 이제 자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라나고 귀하게 사용받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첫 번째 광야, 이 다윗에게 주어졌던 이 첫 번째 광야는 어쩌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이는, 모든 것이 즐겁고 기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그때 걸어가는 우리가 처음 다 경험하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나름 평탄하다면 평탄하다고 생각되는 그러한 광야입니다. 이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시니 그저 즐겁고 기쁘도다. 찬양 또 찬양, 그렇게 찬양하며 지낼 수 있는 그러한 평탄한 광야입니다. 다윗은 말 그대로 평범한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서 어려서부터 혹시 대단하셨던 그런 분들 계십니까? 혹 집안이 좀 좋아서 또 출중해서 두뇌가 남달라서 귀하게 크신 분들 여기에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은 내세울 게 없었어요. 평범 그 자체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그가 이 평범한 이름이었던 다윗이란 이름이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통해서 부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한 것을 깨닫고 확신한 가운데 그는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결정합니다. 들판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그 순간에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끔씩 들짐승 곧 사자나 곰 같은 그러한 동물들이 나타나면 이 용맹스러운 다윗은 양 한 마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곰과 또 사자와 싸워서 그 입을 찢고 양 한 마리를 지켜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10대 시절, 불과 나이가 한 13, 14, 15, 많아야 17 정도 되던 이 시절에 아무리 용맹한 청소년이라고 한들 이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 도망가기 바쁜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곰이나 사자가 내가 지키는 양, 조그만 어린 양 하나 딱 물고 가는 것을, 아니 이 곰 녀석이, 이놈이 사자가 내가 잡아서 혼 좀 내줘야겠는걸, 이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가서 감히 싸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맨몸으로 곰을 이기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곰이 발을 탁 내밀어서 한 대 팍 쳐버리면 아무리 이 육척 장친의 사람이라도 그저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사자가 입으로 콱 물고 당기는 이 입에, 목의 힘이 얼마나 되냐면 680kg을 그냥 쫙 끌어당길 수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의 10배에 달하는 무게를 그냥 뜯어버리는 거죠. 어지간한 사람은 그냥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맨손으로 사자나 곰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곰과 사자를 쳐서 그 입에서 양의 새끼를 구했습니다. 그가 물맷돌을 혹은 창이나 칼과 같은 도구를 사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는 광야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정말 용맹한 군사가 되어가는 그 여정 속에 광야의 삶을 걸어갔습니다. 평범한 초동목동이었던 이 어린 다윗을 이렇게 용맹스러운 군사로 변모시킨 것이 있다면 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셨다라는 그 온전한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음받은 후로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에 광야에서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전에는 그저 습관적으로 책가방 메고 학교 가고 습관적으로 그냥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고 그저 그렇게 목동으로 살아갔었다면 이제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후로는 사울에게서는 악력을 따라가게 하는 능력의 종, 자신보다 크기가 거의 2배에 가까운 어마무시한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무찌르는 능력의 종, 그리고 어린 양 한 마리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그러한 용맹스러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늘 택하고 부르셨습니다. 평범한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친밀한 개인으로 다윗, 내가 너를 택하였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상의 터전이었던 이 그저 평범했던 광야가 이제 들판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장소, 하나님을 높이는 들판,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다윗의 광야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의 광야, 예배의 광야, 거룩의 광야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신 곳에서 택함을 받은 그 특권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광야는 바로 사울에 쫓겼던 그러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절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왕 사울을 초대 왕으로 허락하십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용모가 빼어났습니다. 머리 하나가 더 있을 정도로 키도 아주 컸습니다. 맡은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열심으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것은 무엇이든지 그렇게 열심으로 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사무엘상 15절에 보시면 사울이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미리 경고를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말렉을 칠 때에 그 어떤 소유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다 완전히 도말해라, 완전히 다 죽여라, 그렇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을 칠 때에 이 왕 아각을 잡아놓고는 칼로 모든 백성을 일단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왕 아각과 그리고 눈에 보기에 좋은 양과 그리고 소, 가장 좋은 것들, 어린 양, 모든 것을 다 남겼죠.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변명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것을 남겨서 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반쪽짜리 순종은 불순종이죠. 그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 말씀에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음이니이다 라는 이 슬픈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 슬픈 마음에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고, 또 여호와께서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다. 그 위에 뿔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삼을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사울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람들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보였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전쟁터로 담대히 달려간 이 어린 다윗이 승리함으로 그때로부터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는 축하 퍼레이드가 이 이스라엘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다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기 시작했습니다. 왕 사울을 환영하긴 하는데, 사울은 천천을 죽였지만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그렇게 외치는데, 사울이 불쾌합니다. 심히 노합니다.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질투가 가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악령을 떠나가게 하는 재주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원하면 200개를 갖고 오는 그런 엄청난 능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위로 삼으면 어쩔 수 없이 사울 자신의 군사가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 나가서 이제 콱 하고 죽을까 싶어서 그렇게 자신의 딸, 사울이 자신의 딸을 미끼로 그렇게 다윗에게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셨고,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사울은 자신의 이러한 이러한 계획이 다 물거품이 됐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할 수 있는 결정 무엇이죠? 평생에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 그렇게 자신이 심판자로 또 대적이 되는 결정을 내립니다. 사울이 결국 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 순순히 이제 왕이 되는 그 자리를 준비를 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는 그 편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에게 아들이 또 있었죠. 우정의 아이콘 요나단. 요나단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사울과는 달리 이 다윗을 살려줍니다. 사실 이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이 죽으면 자신이 왕이 될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그냥 싫어하고, 사울도 싫어하고 자신도 싫어하고 그냥 죽도록 계략을 같이 꾸미면 오히려 자신에게는 이익이 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광야로 도망가도록, 자신의 아버지의 이 책략에서, 그 계략에서 벗어나도록 그 길을 터줍니다. 이제 다윗은 이 놉과 그리고 아굴람 굴을 지나서 엔게디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다윗과 그리고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애워싸고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싸우거나 대적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그를 그저 피해서 도망가서 이 엔게디 요새로 대피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달한 이 엔게디 요새에 도달했습니다. 엔게디는 어디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 사해 옆에 있는 아주 작은 오아시스입니다. 이스라엘의 남동쪽 외땅 곳에 있는 그냥 짠맛이 나는 소금물 호수입니다. 하이에나가 있고요, 도마뱀도 있고, 또 거기에 대머리 독수리, 대머리 수리 등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만한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짠 물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는 나를 죽이겠다고 시샘 가득한 마음으로 온 백성으로 이 군사를 삼아서 쫓아오는 그 가운데 가진 것 없이 이 절벽, 동굴, 또 짠 호수, 하이에나, 대머리 수리, 이런 황량하고 정말 황당한 광야가 펼쳐진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하는 것,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윗의 상황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그를 따르는 600명에 달하는 신하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오랜 기간 이 광야에서 버티는 것, 600명을 먹이고 자신도 살아야 되고, 그죠? 숨겨야 되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이 광야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 편이 낫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저 피해 다니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는 곳이 그렇게 피해 다녀야 하는 그 광야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곳입니다. 이 새로운 감각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제가 좀 벌써 오래 지났네요. 대학교 1학년 시절에 그 몽골로 제 첫 단기 선교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몽골 이 울란바토르 그 수도죠. 그곳을 통과해서 이 동쪽으로 한 5시간, 6시간 정도 떨어진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풀밭이 정말 끝없이 펼쳐져서 저 끝에 이 지평선이 보입니다. 그곳에 딱 서가지고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지나니까 제 눈도 점점점 밝아지는 것 같아요. 냄새도 이렇게 예민해져요. 감각이 막 살아나요. 귀도 막 밝아져요. 옆에서 어떤 곤충들이 내는 소리들, 저 멀리서 그 동물들이 내는 소리들 아주 예민해집니다. 이 도시의 화려한 이 뉴욕과 같은 화려한 조명도 없고요. 바쁜 사람들의 발걸음도, 자동차가 막 빨리 달리는 그런 소음도 없습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평원에서 정말 이 어떠한 거룩에 대한 그런 감각이, 아주 예민한 감각들이 막 살아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광야에서, 그러한 특별한 공간인 이 광야에서 인생을 시작한 것 아니죠. 그가 거기서 죽은 것도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에서 죽었습니다. 스스로 원해서 광야로, 이곳에 그러한 곳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겨서 광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이 광야가 진리를 찾고 또 거룩함을 경험하며 인내를 배우고 또 용서와 사랑을 배우는 그러한 곳임을, 그러한 성소와 같은 곳임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모세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벗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몇 년 동안 했습니까? 40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이 사탄의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기십니다. 우리 인생 속에 우상 숭배, 곧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영혼을 혼탁하게 하는 그때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진리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인내와 사랑을, 용서를 발견하게 해 줍니다. 죄의 노예가 된 그때에 광야는 우리를 죄의 노예의 근성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게 그 길을 열어줍니다. 시험이 다가올 그때에 광야의 소리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으로, 진리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 또한 얻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광야는 그러한 도망과 함께 하나님을 아주 예민하게, 영적인 예민함으로, 영적인 눈과 코와 또 귀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거룩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자, 엔게디의 이제 한 동굴로 돌아가 봅니다. 사울 왕이 급한 용무가 생겼습니다. 그죠? 그리고 동굴 안으로 자신들의 그 신하를 피해서 부끄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안으로 급하게 홀로 들어옵니다. 다윗은 어둠 속에서 마침 그 동굴 안에서 대피하고 있었고 쉬고 있었고, 사울 왕은 이제 이 밖에 밝은 빛이 있던 밖에서 아주 컴컴한 아무런 빛이 없는 그 어둠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앞을 볼 수도 없는 그 때에 급한 용무 때문에 이제 신체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급하게 옆을 뒤를 살필 겨를도 없이 그저 볼일을
보려고 합니다. 봅니다. 자, 다윗의 부하들은 이제 곧 이 천금과 같은 정말 하나님께서 딱 하고 주신 이 정말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이 사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죠? 조용조용 이렇게 누가 죽일래? 네가 죽일래? 내가 죽일래? 그죠? 그렇게 죽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그들을 손짓으로 발립니다.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죽이지 마. 그죠? 건들지 마. 그리고 자신이 조심조심 사울의 옷이 놓인 곳으로 가서 몰래 그 옷자락 끝을 이렇게 자르고는 다시 자신이 있던 곳으로 조용히 돌아옵니다. 사울은 잠시 후에 자신의 옷을 그리고 자신의 칼을 다 챙겨서 그 동굴 밖으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사울이 이제 어느 정도 멀리까지 걸어갔습니다. 다윗은 이제 동굴의 입구에 나와서 멀리 떠나간 그 사울을 향해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그랬더니 사울이 탁 돌아보죠. 다윗은 정말 대단합니다. 자신을 죽이고자 따라왔던 그 자에게 땅에 엎드려서 절하고 그 사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왜 제가 당신의 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으십니까? 왜 그 사람들 말을 믿으세요? 제 손에 들린 이 왕의 옷자락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당신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당신을 벨 수도 있었지만, 당신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런 뜻이 저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어찌 제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그 분을, 당신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주권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함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자신이 왕이 되는 것, 혹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것, 그것보다 그 앞에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훨씬 더 저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 시절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광야는 다윗에게 그가 서 있는 그 어떤 곳에서도 이 참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광야는 다윗에게 생명의 고귀함을 가르쳐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한 그 어떠한 생명도 자신이 해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yes 할 때만 yes, 하나님이 no 하시면 그대로 no, 그는 그것을 이 광야에서 배웠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이 광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울에게는 오로지 다윗을 잡을 생각에 다윗을 찾아 죽여 없어야겠다라는 그러한 장소, 그것이 사울의 광야였다면, 다윗에게는 광야가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그런 기도의 처소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택하신 그 생명에 대한, 그것이 비록 자기를 죽이고자 달려오는 그 사울 왕이라고 할지라도 그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해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광야는 지금 어떠한 광야입니까? 시기와 질투로 영혼을 죽이고자 달려가는 그러한 광야입니까? 아니면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세밀한 성품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생명을 향한 그 마음을 발견하는 이 다윗의 광야입니까? 이제 이 광야에서 그의 20대를 보낸 다윗은 이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여 년 이상, 12년, 13년 그런 긴 시간을 이제 버텼고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제 그 다음 챕터를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던 이제 사울의 죽음, 그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친 이 요나단의 죽음 또한 함께 들으면서 애통해 했습니다. 이 비탄의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추대를 세움을 받습니다. 그의 나이 이제
30세 그리고 7년 반 동안 유다를 다스리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도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분열되었던 지파들이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에서 우리는 이 이야기의 중심이 다윗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어떻게 다윗이 아니고 하나님인가요? 그죠? 다윗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 이런 멋진 구절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쓰인 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것의 원문이 할록 브가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윗이 그때부터 이 더 큰 걸음과 더 넓은 포형, 더 넓은 그릇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다윗은 작은 자, 처음에 아주 별 볼 일 없던 그런 초동 목동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쫓기며 살아가야 했던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시니까, 그리고 그 인내의 10수년의 시간을 견뎌내니까 드디어 마침내 왕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점점 강성하여 지니라. 그 넓이와 깊이가, 그 그릇이 점점점 커져가니라. 다윗의 성숙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단순히 힘이 세진 것도, 그의 땅이, 지배하는 땅이 넓어진 것도, 사람 수가 이렇게 많아진 것도 아닙니다. 단순한 사건의 축적도 아닙니다. 다윗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다윗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비록 우리가 잘 아시듯이 다윗은 훗날 간음의 죄를 범한 자요,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자요, 인간의 정말 처절한 바닥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러한 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정말 투명하게 다 보여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단의 책망을 통해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깨닫고 주 앞에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러한 자이기도 합니다. 예배자이기도 합니다. 주 앞에 죄를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그리고 죄악을 없애주시기를 그의 시편 51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간음을 하지 않았다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다윗보다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닌가 라고 여기는 그러한 우리를 범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대신 잠깐 나 자신을 중심에 놓는 그 순간, 우리도 인생의 밑바닥으로 금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추악한 인간임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용서, 그리고 회복이 다윗의 그 큰 죄를 다 덮을 만큼 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구원과 용서,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제가 여기서 나누고 싶은 이 세 번째 광야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곧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사실도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를 통한 다윗의 죄와 회개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늘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압살롬과 광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10대 때 다윗과 광야, 20대 때의 사울과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과 광야를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이 누구입니까?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었던 이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장남이자 배다른 형제인 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것에 대해서 아주 격분을 하고는 이에 대한 복수로 2년 후에 에브라임 근처 바알 하솔에서 자신이 이렇게 준비하고 열었던 연회에서 부하들을 시켜서 이
누구죠? 다윗의 장남인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자신의 자식들 중에서 자신을 가장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압살롬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범죄가 다 덮어질 것이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살인은 살인이었던 것이죠. 압살롬은 어떻게 했나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머니의 고향인 그슬로 도망을 갔습니다.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진노를 피해서 도망쳐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하 13장 37절로 3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다윗이 이제 이 3년의 유랑 생활 끝에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결정적인 우를 압살롬에게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맏아들 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나서 돌아오는 것 오케이. 그런데 내 얼굴은 못 봐. 압살롬은 거부당한 이 마음에 아버지를 향한 이 증오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반역을 도모하는 반역자의 길에 서게 됩니다. 죄가 죄를 키웁니다. 다말 사건은 암논 살해 사건을 키웠죠. 암논 살해 사건은 이 다윗의 마음을 쓰게 만들었고 그러한 무정한 행동을 키웠습니다. 압살롬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살인으로 반응했고 다윗은 이 압살롬을 멀리함으로 그 얼굴을 보는 것을 거부함으로 그를 마음속에서 압살롬을 제거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죄 때문에 아들 암논 첫 아들을 잃었고요. 자신의 죄 때문에 셋째 아들 압살롬을 잃어버렸습니다. 압살롬은 3년 유랑 생활 끝에 돌아온 이 아버지의 집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얻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을 얻지 못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를 향한 마음이 간절해서 오라고 했지만 다윗도 막상 오고 나니까 암논 생각에 첫째 아들 생각에 그 셋째 아들 압살롬을 보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죠. 이에 압살롬의 마음은 도리어 죄책감만 커져갔고 이제 증오의 마음이 싹 터갔습니다. 영혼은 말라갔습니다. 죄책감에 눌린 이 압살롬에게는 사실 무엇이 필요했죠? 따뜻한 아버지, 용서의 아버지가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탕자 이야기 속 아버지가 기억이 납니다. 탕자는 자신을 죽은 자처럼 여기며 이 아비의 죽음 후에 받아야 할 그 유산을 먼저 땡겨서 그것을 가지고 옆쪽 마을로 떠나서 그것을 다 탕진한 후에 정말 거지처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런 그에게 아버지는 이 버선발로 날마다 집 앞에 나와서 아들이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던 그 아버지를 발견하고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 그저 그렇게 포옹하고 거대한 잔치를 벌이고 이제 집으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만약이긴 하지만 만약에 다윗이 이 탕자의 아버지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압살롬을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압살롬이 얼마나 다말을 아꼈으며 또 암논이 얼마나 미웠으며 집 떠난 이 3년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 그 마음을 터놓고 아버지 다윗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 그 기회가 있었다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을 되찾았을 것이고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다시금 얻었을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신이 그렇게 모질게 하는 것에 대한 어떠한 이유에서든 마음속으로 저놈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안 봐도 돼 그렇게
정당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를 생각한다면, 자신이 살인자요 간음자였던 그런 파렴치한 자였던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받아주셨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그 회복의 아버지를, 하나님을 기억했더라면, 그때에 기억했더라면, 그렇게 행했더라면,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그 용서를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주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결국 아들 압살롬의 복수로 이어졌고, 그 칼날을 피해서 다시금 정말 너무나 불쌍한 그러한 광야로 도망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10대 때의 광야는 믿음의 광야였죠. 나를 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시편으로 가득한 그런 광야였습니다. 홀로 양을 돌봐도 전혀 외롭거나 무섭지 않은 놀라운 예배가 날마다 펼쳐지는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그의 20대의 광야는 비록 사울이 쫓아오긴 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훈련과 성숙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인정하며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광야였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닌 다른 사람의 시기심으로 시작된 죽음의 위기로부터 도피하는 그러한 광야였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광야는 자신이 지은 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세 번째 광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 이 믿음의 광야, 또 훈련의 광야, 성숙의 광야가 분명히 있지만, 내가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자만과 교만과 미성숙함과 용서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런 압살롬과의 광야, 그러한 시기가 더 많이 있지는 않은가요? 그렇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내몰린 광야에 다윗이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다윗은 다행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대신에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회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해 주십니다. 고통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를 더 나빠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반응하냐에 따라서 더 좋아지게도 하나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보통 인간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 그대로 행하는 대신에 그 반대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그 상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생존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회복의 단계로 금세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모질게 했던 그 3년 동안 그는 분명 이 기도와 말씀, 찬양의 그 시간이 풍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의도적으로 기도 시간도 줄였을 것이고, 말씀도 등한시했을 것이고, 찬양, 시편 그때 많이 썼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다시금 압살롬을 피해서 나왔던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또 눈물로써 회개할 때에 다시금 찬양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를 다시금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이 용서로 풀어내는 깊은 신학, 이 궁극적인 신앙을 그의 인생에 펼쳐진 여러 단계의 여러 모습의 광야를 통해서 깨달음과 동시에 체득해 갔습니다. 그렇게 이 다윗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 궁극적으로 다윗 스스로는 결코 이러한 일들을 다 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그의 인생에 찬양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피할 그때에, 사울을 피해서 달려갔던 그때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찬양하였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행했던 그런 죄로 인해서 자신이 다시금 도망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그 이름,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시고 또 그분께는 어쩌면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과 고통과 배신과 좌절이 관영한 가득한 이 광야 그 자체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중에서도 더 처절하고 더 외롭고 더 고통이 가득한 그 절망 자체인 그 십자가로 스스로 올라가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며 자신을 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지만 예수님은 이 심판의 잔을 옮겨 주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않으시고 나에게 맡기신다면 내가 그대로 그것을 마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며 실제로 그 진노의 잔을 그가 마셨습니다. 진노의 잔을 옮기는 대신 그 스스로 우리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그 진노의 잔을 마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광야인 이 땅 가운데서 광야에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살아가는 존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 광야에 살아갑니다. 걸어갑니다. 그 광야길이 길어 보이지만 걱정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하시면 영원 속에서, 정말 영원 속에서 우리의 이 인생길, 이 광야길 짧습니다. 그리고 즐거운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광야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면 다윗의 그 광야처럼 기쁘고 찬송이 넘쳐나는 그런 즐거움, 성소가 펼쳐지는 그 광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넘치는 그 광야가 바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광야입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땅, 이 광야의 끝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예수한 인생에서 우리가 영원 속에 하나님 나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이 광야의 삶이, 그리고 천국의 그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또 영원히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